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4개의 본문을 가지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주의 제목은 주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올바르게 되고, 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4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예수님은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40절 이하에서 56절까지는 2개의 사건을 통해서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그래서 4개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영역, 자연계나 영적인 것이나 또한 우리의 질병에 관한 것이나 심지어 죽음에 관한 그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 만주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많은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 생각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주님을 앞서거나 주님을 제외하거나 주님 없는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가장 그 찬양, 예수는 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 예수는 주. 그분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 질병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세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되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슬픔, 많은 질고, 많은 모욕, 많은 고통을 왜 친히 담당하셨는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시험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다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고통의 중심에도 예수는 주. 나의 슬픔의 중심에도 예수는 주. 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서부터 보는 4개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겪을 수 있는 아주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한계 상황,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것은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서 내 인생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그리고 12년 동안 자기의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정말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속에서는 죽은 딸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아버지,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이에요. 바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우리들이 극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월 한 달 동안 역사하는 믿음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4개의 극한 상황을 우리는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나의 문제를 정말 믿음으로 예수는 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때 2018년에 많은 고통들이, 슬픔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4가지 사건 중에 오늘 첫 번째 상황,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저편은 이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라사 지역이에요.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 이때는 해가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배가 행선할 때 배 뒤에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드셨던지 그 호수에 광풍이 내려치면서, 이 광풍이 그냥 싹 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제가 얘기했던 있는 힘을 다하듯이 꽝 치듯이 바람이 그냥 확 불어닥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자 배에 물이 가득하고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어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막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 안이 난리가 치고 있는데 12제자 다 깼겠죠? 난리 치고 있는데 여전히 배 뒤에 그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님은 깊은 잠에 드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눈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정말 수고를 하셨기에 그렇게 물이 배 안에 들어오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있냐 이게. 근데 그런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향해 제자들이 24절에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뭐냐면은 뭔가 깨어서 우리의 주님이 할 수 있는 뭔가라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님을 깨웁니다. 물을 푸든지 또 뭐 배를 이렇게 노를 젓든지 아니면 주님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막 깨우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잠에 깨셔서 하시는 일이 제자들과 전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주님이 잠에 깨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지금 인격적인 존재에게 말씀하시듯이 꾸짖으시더니 똑같은 말이 뒤에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을 때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듯이 지금 뭐냐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꾸짖으는 그 즉시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너무 놀라운 생각이 벌어졌죠. 그러더니 25절에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순간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아마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거의 2년째 됐거든요.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주님의 수많은 말씀과 많은 능력과 많은 행적을 봤어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름대로 메시아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기치 않은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버려요. 나에게 광풍이 불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망조로 하나님 앞에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 누구에는 큰 광풍, 누구에는 작은 광풍 얘기하지만 광풍을 당하는 당사자는 다 큰 겁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므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경험되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IMF나 금융대란 얼마나 나라 전체가 휘청거립니까? 지금 나라의 정치적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좌우로 나뉘어져가지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경제의 광풍이 부니까 이 계층 간의 갈등은 또 얼마나 큽니까? 수많은 광풍 앞에 이 나라는 온데간데 없거든요. 우리들의 마음도 갈기하게 찢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과연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 주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침을 삼킬 만한 어떤 그런 힘도 없이 너무 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이 그러잖아요. 침 삼킬 그런 틈조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은 과연 뭐 하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비롯한 공간복음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년 전후에 쓰여졌어요. 30년 전후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나 바울이 순교할 때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미 오래전에 30년 전에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도망 다녀야 됐고 피해야 됐고 유리해야 되고 산업 다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로마의 대박해가 10대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공간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평범한 가운데 쓰여진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 큰 풍랑이 불고 있을 때 쓰여진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물론 다른 신약 성경이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 그래서 베드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똑같이 죽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 8장에서 보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 믿음을 줬거든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그 음성을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떠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되새기면서 그들은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던 많은 교훈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풍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들이 갖고 그 풍랑 앞에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함께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2018년 그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다고 한다면 능히 저와 여러분들이 헤쳐 나갈 수 있으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풍랑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고통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보다도 우리 주님은 크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내가 믿는 주님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풍랑보다도 더 큰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이세요? 어떤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겪고 있는 풍랑은 클까요? 죽음의 두려움보다 클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로마서 4장 25절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걸 믿을 때 죄사함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때 옛 자아로부터 나의 정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케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죽음보다 큰 것이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내가 광풍을 딱 맞으면 제자들처럼 내가 풍랑을 맞으면 어려운 일이 고난이 나에게 딱 오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데 온데간데 없어져요. 내 눈앞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느냐? 왜 주무시고 계시냐? 어디 계시느냐? 주님은 나에 대해서 지금 왜
손을 놓고 계시느냐? 원망조의 주님만이 우리들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올 때는 꼼짝 못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너의 믿음의 현주소는 뭐냐 이게. 너의 믿음이 어딨냐 이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너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딨냐 이게. 너의 믿음 어딨냐 이게. 너 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 어딨냐 이게. 그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를 못해요. 사용하지 못해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할 줄은 몰라요.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지금 두려움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렇게 호들갑 떨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정말 생명의 부활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을 우리는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정말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1월 달에 4개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주님을 믿고 그 고통들을 그들은 통과했던 것을, 불시험을 통과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계 상황이 놓일 때마다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한계 상황에 놓이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허락할 때는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데는 피할 길 준다 그랬어요. 근데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풍랑을 허락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풍랑 속으로 인도도 하세요. 일부러 풍랑 속으로 인도도 하세요. 불같은 시험 속으로 인도도 하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세요. 근데 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바로 그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초장이 있거든요. 바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 쉴 만한 뭇가가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양을 아시는 주님이, 양의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름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길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애야, 내가 풍랑보다 크단다. 그걸 첫 번째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들을 정도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풍랑
주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괴로움 주님이 모르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싹군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세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생각하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을 나는 뒤로 제쳐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믿음 없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에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해가 떨어질 때는 쉬셔야지 뭐하러 밤새 저 거라사 지방까지 왜 가자고 하실까? 에? 아마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볼멘 소리로 막 노를 젓고 막 원망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 예전같이 정말 해가 이렇게 뉘역뉘역할 때 그 많은 사람이 그냥 돌아가면 배고파서 정말 기근 가운데 고통당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지금 해가 지금 떨어지고 지금 쉴 때가 됐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지금 저쪽으로 가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 날이 딱 맑았을 때 거라사 지방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볼멘소리 하는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26절 이하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자고 한 그 이유를 알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인생이 파괴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영혼을 빨리 가서 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방으로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거라사 지방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뭐예요? 풍랑 속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곤한 몸을 배에다 싣고 그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만 있습니까? 사랑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주님 앞에 주님 내 문제 관심이 있어? 내 기도 듣기나 해? 에이, 주님 어디 있어?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원망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순교를 당하는 초대교회의 큰 교훈이 돼요. 주님이 함께 배를 탔는데 풍랑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함께하면 풍랑이 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순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는데도 풍랑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만물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있어도 풍랑은 있지만 그 주님이 풍랑을 해결할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일 때마다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라사 지방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찾아 나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외면하시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게.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고난은 부정적으로 봐요. 빨리 없어지는 거 봐요.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고난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들이 풍랑 없는 삶 살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목사죠. 그죠? 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풍랑 안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러나 풍랑 속에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도 또한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온 성도들이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 속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마음 속에 가급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을 가급적이면 겪지 않도록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복이래요. 10년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제 8개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8번째 복이 뭐냐면 고난이 복이래요. 근데 그 가르침이 제자들도 똑같이 깨달아요. 아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 고난은 복이다 이렇게 딱 명제로 딱 이렇게 선언해요. 고난은 복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표현하고 로마서 8장에 신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는 정확해요. 고난은 부정적이고 고난은 악이고 고난은 없애야 되고 고난은 빨리 끝나야 되고 고난은 피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고난은 복이 돼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참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복으로 규정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랑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랑 만나게 하셨지? 모든 거 아시는 주님이 왜 풍랑 만나게 하셨지?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숨을 쉰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어줘야 바다가 산대요. 태풍이 없으면 바다는 죽는답니다. 그 안에 생물들이 살 수가 없대요. 태풍이 불어야 산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불어야 나의 옛 생각도 버리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도 버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 다 정리할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지. 고난 없어 누가 기도해요? 등 땄으면 누가 기도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풍랑을 주게 하신 것은 나에게 뭐예요?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제자들은 그런 시각을 가졌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두려워서 다락방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정말 으름장을 놓고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어, 그렇게 판결을 받고 사내들인 판결을 받고 나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무섭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판결을 나왔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네. 와, 우리가 진짜 참 신자가 됐네. 야,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5장에 얘기하잖아요. 의롭다함 받은 자가 받는 5가지 축복을 로마서 5장에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복이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한대요.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주의 은혜였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폭풍 가운데 기뻐한대요. 왜요? 그 순간에 옛것은 날아가고 그 순간에
믿음의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잡게 되니까 그 순간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실에서 믿음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배운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하기 원하세요? 풍랑 불 때. 지금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풍랑이 부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주의 음성,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5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10만 명이 돼요. 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작년에 신문에 나온 그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한 개인의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신문에 나온 얘기를 한다면은 100만 명의 역술인과 무속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의 무속인과 역술인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전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영향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도 본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벌써 그것이 사주팔자나 이 풍수질이나 관상 이것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도 먹었고 천주교도 먹었고 개신교도 먹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기복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 먹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실질적으로 1910년도 조선이 망하면서 우리나라에 이것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학원, 특수대학원이라는 곳에서 특수대학과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학생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 자리에 사주, 관상, 풍수 이런 것으로 많이 대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화의 관상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지금 새해 들어서 1000만이 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전혀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1000만 명이 봤어요. 5천만 중에 5명 중에 1명이 본 거예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놔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미신의 많은 풍랑이 불고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온갖 풍랑들이 다 불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향방 없는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만유의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주의 음성은 그겁니다. 죽음같이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마다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믿음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죽었거라는 두려움